여러분,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것이 더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더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스마트폰이 없이 출근을 했거나 스마트폰 없이 여행을 떠날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좀 도망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좀 참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국어 공부 먼저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편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편협하다. 한자를 보니까 치우칠 편, 좁을 협곡이라는 말을 쓰죠. 편협한 민족주의, 또 편협한 사고방식 할 때 이 편협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 뜻은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편협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주 편협한 선지자가 나와 있어요. 구약에.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나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요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나. 이것은 전혀 영어 발음인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요나예요. 요나 속에는 내 모습이 있어요. 뭔가 불순종하고 편협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존심이 센 그 요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나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나와 지금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민족도 사랑하실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저 북한도 사랑하실까? 바로 그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아시리아도 사랑하실까?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 같은 고집장애에다가 속 좁고 나밖에 모르고 편협하고 고집과 편견이 센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사랑하시고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였는데도, 선지자였는데도 자기중심적이었고 편협하고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얼르고 달래고 살살 달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참 관대한 하나님이셔요. 반면에 요나는 참 속이 좁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763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우리가 오늘 니느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위치가 어디냐면 현대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모술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면 니느웨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니느웨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사실은 사라진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때 이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그다드로부터 북으로 약 40km 떨어진 모술에 바로 그 옆에 있는데, 폐허로 남아있는 이 니느웨가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컸었냐면 그 길이만도 10km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 외벽과 내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도로가 있었다고요. 그 도로에 마차 4대가 이렇게 동시에 다닐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넓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회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치죠? 예, 다시스로 도망쳐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원래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려면 쉽게 말하면 동쪽으로 가야 됐어요. 가로질렀어.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냐면 지금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요.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갔다면 선지자 사표 내고 이민 가기로 결심한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배를 탔기 때문에 최소한 4일에서 더 길게 일주일, 거기다 뭐 풍랑까지 만나면 또 정박해야 되는 한 달도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까지 그렇게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뱃삭스를 주고 샀어요. 자, 요나는 지금 합법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죄를 지어요. 합법적으로 어떤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합법적으로 죄를 용인하고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준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죄예요.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왜 요나가 아시리아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시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일부가 지금 그 당시 아시리아에 의해서 빼앗겨진 상태예요. 그리고 수시로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강대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북쪽의 땅을 빼앗긴 상태고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일본군에게 잡혀가서 엄청나게 맞고 고문당하고 있는데 너 일본 가서 선교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해. 우리 아버지는 감옥 가서 저렇게 터지고 굶고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라리 러시아로 도망가고 말지 그 일본 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곳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요나를 지금 굉장히 비난할 수 있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가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어요.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자, 요나가 탄 그 배가 이제 가다가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배가 흔들거리고 배 위로 막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요. 그 물건을 바다에 던져요. 근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나 몰라라 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가서 요나를 깨워요. 너도 너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 아느냐 하면서 너도 기도하라고 재촉해요. 여러분, 참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사공과 선장들은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막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나보고 너 기도 좀 해, 그렇게 말해요. 새벽기도 나가지 않는 아빠가 너 새벽기도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너 교회가, 자기는 안 가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너는 기도해, 그렇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으를 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공들이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딱 걸렸어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직업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너 민족이 어디냐? 너 나라가 어디냐? 너 어느 사람인지 좀 밝혀라. 그러니까 요나가 말해요. 아니, 히브리. 나 히브리 사람이고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혀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혀요. 그리고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이렇게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배가 잔잔해질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공들이 너무 착해요. 그 뱃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요나를 물에 안 던져요. 바다에 안 던지고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배에 가까이 가서 요나를 내려주려고 자꾸 배를 이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대려고 하는데 폭풍이 더 사나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KJV 번역을 보니까 바다가 흥분하고 난폭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공과 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폭풍은 더 대작하고 파도는 더 높게 일고 바람은 더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공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다가 사일런트, 너무너무 잠잠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다는 즉시 잠잠해졌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나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보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자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명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걸어다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집요하십니다.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덥석 요나를 물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은 가짜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느냐. 사람은 호흡해야 되는 존재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제발 성경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설이 아닌 거예요.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큰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다른 물고기였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고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1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뜨거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이 지나서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물고기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이 온 우주의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을 가장 잘 안 듣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구원해 주셨어요. 바다에 떨어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살렸고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육지에 다시 토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 다녔던 불순종했던 여러분을 구원해 대신 그 은혜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칠흑 같은 어둠과 늪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셔서 찬란한 햇빛 속으로 나를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속에 빠져있을 때 요나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배가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요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요나처럼 요리조리 잘못된 길을 걸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경험,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신 경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합니다. 요나서 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Second chance.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첫 번째 말 안 들었던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자부활하도록 은혜를 주셔요. 다시 도전하게 하세요.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 안 들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찬스를 주시고 다시 미션을 주셔요. 너 다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한 번 실수와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번 불순종했다고 내치지 않으신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 드디어 요나가 갑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니느웨는 직선거리로 3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뺑 돌아서 돌면 3일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가 하루만 다니고 외쳤다고. 하루만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전혀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그냥 투덜대면서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하루 만에 돌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3일이나 걸리는 기간인데 하루만 도운 거예요. 하루만. 그것도 아주 엉성하게.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 아주 건성건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요나는 건성건성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듯이 한 게 아니고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 망했으면 좋겠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갔는데 너무 건성건성 전했던 선지자 그런데 너무 말을 잘 들어버렸던 니느웨 백성들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5,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 앉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일어나서 제 위에 앉고 왕이 그냥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심지어 모든 가축 동물도 먹이지 말고 3일 동안 단식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씌고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라고 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그냥 꿀뻑 바짝 엎드린 거예요. 거리거리마다 이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짝 엎드려요. 금식을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요나의 한마디에 이렇게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까지 회개할 정도로 큰 도시가 한꺼번에 회개한 사건이라면 역사적으로 어떤 흔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어떤 과학자들이 이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리서치하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이 이런 기록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시리안 에포님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뉴스위크나 타임지 같은 그런 잡지 기사예요. 몇 년도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어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라고 리스트업 해놓은 기록이에요. 역사적 기록을 추적해 보니까 니느웨 특별한 사건이 바로 그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은 너무나 분명하게 남아 있어요. 당시 아시리아는 아수르단 3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가 기원전 763년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왕성하게 원정을 막 다니고 있었고 정복하고 있었고 땅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63년부터 5년 동안은 아시리아에 반란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왕성하게 원정을 했던 이 나라가 763년을 계기로 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잠잠해져요. 그리고 국력이 쇠퇴하게 돼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고대 아수르 관련 기록을 보면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완벽한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계기일식이 5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날 일식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왕이 뭔가를 해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였어요. 아시리아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진짜로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왕이 더 나서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니느웨 사람들이 이 계기일식 현상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징조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놈들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짜놓으시고 요나한테는 가서 외치기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해라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다 돌아오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모든 인후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일은 그들이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들은 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바짝 엎드렸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식이 있다는 예보를 듣지 못하고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일식이 벌어지니까 하늘이 껌껌해지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공포심이 밀려왔대요. 이분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도 그냥 갑자기 햇빛이 어두워지고 그냥 깜깜해지니까 공포심이 임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 과학적인 시대도 그랬는데 2600년 전 그때는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태양이 빛을 열어버리니까 갑자기 깜깜해져 버리니까 공포,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최근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못 바꾸고 다른 사람도 못 바꾼다는 거 알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요나는 그냥 가서 외쳤던 것뿐이에요. 저는 이것 깨달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복음을 전하나 전혀 어떤 감동도 없고 내 마음은 드라이한데도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믿는 거 보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아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고 당신의 상태가 좋아야 사람들에게 영향 미친다.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제대로 순종해도 내가 전혀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은혜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은 드라이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평생 안 움직여져요. 평생 안 움직여진다고요. 내 마음이 썰렁하고 내 마음이 드라이하고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 예배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동으로, 감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상으로 하는 걸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너 내 말만 들어봐.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속죠. 니네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셔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나가 신경질을 부려요. 요나가 신경질을 부려요. 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것 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셔서 망하지 않게 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걔네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건데 내가 왜 꼭 여기 와야 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고 선포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니느웨 사람들의 그 변화는 하나도 안 기쁘고 자기가 완전히 팽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나 안 오나 안 망할 텐데 왜 나를 여기 오게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건 뭐냐? 배째라 수준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당돌한 선지자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요나가 어떻게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너가 왜 성내냐? 달래세요. 그런 요나를 달래세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요나의 이 끈끈한 관계,
당신의 백성들이 투정 부리고 화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썩내는데도 불구하고 달래시는 하나님. 그냥 내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내를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나니까 이렇게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비빌 언덕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화낸다. 왜 화내요? 엄마가 받아주니까 화내요. 아무에게나 아이들도 화 안 내요. 옆집 아저씨한테 화 안 내요. 근데 아빠한테는 엄마한테는 화내요. 왜 그러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니까 그렇죠. 요나가 니누의 동편으로 나와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어요. 장기체류를 결정한 거예요. 요나는 도대체 얼마 동안 머무르려고 초막을 지었을까? 여러분, 요나가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지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당분간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나는 며칠 동안 머물 생각을 했을까요? 40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서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지켜보자 라고 마음 먹고 초막을 지은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거예요.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40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40일이 지나시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글이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많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완성해 가셨어요.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착착착착 전부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의 장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의 장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언했던 것들은 또 오늘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회개를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763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가. 그리고 40년 후인 기원전 723년에 정확히 40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니느웨가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망하기로 예비된, 망하겠다고 한 그 니느웨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나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박살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망해버리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방인들은 회개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이방인들은 돌아왔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왜 박농쿨로 화를 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가 이제 박농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은 이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누워가지고 룰루랄하는데 새벽이 되니까 벌레가 박농쿨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햇빛이 따가운데 박농쿨이 그냥 벌레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내요.
뜨거운 햇빛 때문에 혼미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줬다가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왜 이 박넝쿨 때문에 너가 지금 나한테 짜증을 내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너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가 이러냐?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아낀다. 이 영혼들을 아낀다. 나는 너에게만도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에게도 관심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아끼고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왜 충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율법 없는 저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그들도 내가 구원한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wrong.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선민으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될 그들의 도덕 룰이에요. 여러분, 절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완벽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내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열방 땅끝까지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열방을 구원하려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도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복음서에서 요나의 표적을 2번이나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온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최소한 복음서 2개나 3개에 나온 경우는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한 복음서에 2번이나 언급된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2번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에만 2번 언급하고 계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 너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 표적이 뭐냐?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에요. 기적은 영어로 번역하면 미라클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요구한 것은 사인이었어요. 사인. 너 표적을 보여줘. 너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사인밖에 없다. 요나를 보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뭘 두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 중요한 요나 이야기가 단지 한 불순종했던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갔더니 이방인들이 구원하셨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단지 이 메시지만 전하려고 이 요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 4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에 요나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왜 읽겠습니까? 가장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서 요나서를 읽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들은 해석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컬해요. 요나서에서 어느 부분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면서 죽음의 그 위치까지 내려가셨어요. 스올로 표현했어요. 스올은 지옥이에요. 바다는 흔히 스올로 표현되기도 해요. 바다 깊은 곳에 빠졌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그것과 너무나 정확하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가장 주목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요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오버랩돼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이 뭡니까?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구약의 뜻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신약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조슈아예요. 예슈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저기 아랍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 이사라고 부릅니다. 남미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 헤수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 예수님 그렇게 불러요. 중국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 지뚜 그래요. 지뚜.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표현을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2600년 전에 앞으로 예수가 어떻게 오실 거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600년 후에 이 땅에 올 거고, 앞으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거다.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겠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서약서예요. 서약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소원을 갚겠다. 이것이 지금 단순한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원을 갚을 거야. 반드시 나는 그것을 이룰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온 인류를 나는 구원할 거야.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갚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약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요나서에 기록된 것을 잘 봐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린 서약서가 있다. 이것이 맹세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예언하고 이루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에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열방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너희들밖에 모르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가슴을 활짝 젖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온 세상을 품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열방을 품는 큰 가슴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던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민족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열방을 품고 온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심장을 안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청년 남녀들,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들을 또한 이웃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또한 열방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교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회들이 또한 흩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쓰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